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차장에 이중 주차하신 차 없겠죠? 네. 없지요. 그리고 8050 이중 주차인 것 같은데, 네. 이중 주차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프린터 못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앞에도 저기 뒤에도 세 사람. 그 프린터 물 좀 갖다 주세요. 성경 프린터 안 받으신 분들. 그럼 복사를 좀 해주세요. 없으면 저 뒤에 좀 복사를 좀 해주세요. 누가 복사할 줄 아세요? 네, 좀 복사해 주시고. 한 복사 한 5장이나 좀 더 해주시죠. 더 늦게 오실 분들도 있으니까 5장. 혹시 안 받으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한 분. 네. 여기 장로님. 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확신하노니 확신.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믿음이 중요하고 이 확신에 찬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그냥 대충 믿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확신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그 확신대로 되리라. 확신이야, 확신. 확신이 능력이요. 그 유명한 고은 목사님 계세요. 안산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이제 고은 목사님 계세요.
거기에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인사를 왔어요. 이제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인사를 왔다고. 그동안 고맙다고. 특별히 목사님이 10년 동안 저를 안수기도 해주셔가지고 내 이 심각한 심장병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이 심장병이 완치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인사를 해요. 그래 고은 목사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10년 동안 계속 안수하고 그런 적, 그건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놓고 10년 동안 계속 안수가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밖에서 성도들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그때 내가 한 손은 목사님 손 잡고 한 손은 내 심장에 내 손을 대고 이래 전류가 흘려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치료한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악수하고 그 손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는다 그렇게 내가 믿고 기도를 했는데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목사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 받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 아이고 내가 기도원에서 그 지사님 이제 기도원 총 이렇게 섬기는 그 지사님이 직장암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한 달 기도하고 이제 거기 병원에 이제 수술하려고 가보니까 종양이 없어져 버려서 그럼 야 내가 생각하기는 내 믿음보다 그 집사님 믿음이 같아. 나는 별론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우리는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 지옥 믿어지고 귀신도 알고 이 세상도 알고 내세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려 그래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은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섭섭한 게 많아서 나 이제 그만 믿으려.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안 돼. 믿어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증거라 그 말이구만. 뭐 구원받은 증거가 뭐 마음이 평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담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석으로 변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기분 따라 혈기 따라 살면 다 망해요. 영육간에 망해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막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야.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영으로 온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은 예수만 온 게 아니고 예수 속에 다 있거든. 예수 속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검은 보화도 다 있고 천국도 있고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예수가 오신 것은 구원이 온 거거든. 예수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우리 교재 보세요. 프린터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너 속에 영생이 있는 거야. 구원이 있는 거야. 그걸 확신하라는 거야. 확신하라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고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 종교들은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천주교도 확신이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고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구원 못 받아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얼마나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성모 마리아를 예배하고 숭배하고 사탄이야 사탄 그는. 그런데 그런 천주교와 직제 통일을 하겠다 그러고 이 합동측이 말이지. 이거는 배도야 배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거기는 뭐 섬기는 게 많아. 성자 숭배도 많고 천사 숭배도 많고 뭐 별의별 걸 성모 마리아 예배하고 말이지. 예수는 아주 아기 예수만 힘없는 그런 것만 비춰주고 말이지. 이거는 이단이에요. 타락이야 타락.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고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는 순간 구원이 와버렸어요. 영생이 너희 속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치 못하고 그래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구원이 와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고행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중에 훌륭한 자녀도 있고 좀 부족한 자녀도 있고 좀 이렇게 연약한 자녀도 있고 또 효자도 있고 조금 이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자녀도 있고 그래도 다 내 자녀야 내 자녀. 이미 나버렸어. 그 우짜겠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아직 구원을 받아버렸어. 아직 영생이 와버렸어.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돈 벌러 가요. 집이 가난하니까. 미국이 막 번성하니까. 그래서 가난하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그 배삭을 사서 가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다 재산 바쳐가지고 표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배워 가는데 굶는 거야. 그래서 식당 주위에서 남 먹다가 남은 거 그거나 주워 먹고 그래가는 거야. 선장이 그걸 보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먹는다고. 너 배삭을 샀느냐? 샀다는 거예요. 그 배삭 속에는 배삭 배뿐만 아니고 일주일 동안 먹을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야. 포함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가서 이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 능력이 생기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니까 이게 기도해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 의심스럽고 기분 따라 막 흔들리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구원이 이미 와버렸구나. 영생이 와버렸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써노라. 그래. 아, 내가 영생이 왔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져버렸어. 앞으로 가질 게 아니에요. 하는 것 보고 나중에 영생을 하나님이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와서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 영생
끝까지 와버린 거야. 가졌나니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벌써 얻어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버렸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버렸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버렸어.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가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 속에 다 있다니까. 예수 속에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치료도 축복도 승리도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그 모든 것이 몽땅 나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말이지 쫄쫄 굶고 그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라. 비록 내가 이 대단한 효자 효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불행과 저주를 다,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 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의심하고 기도하면 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온 걸. 나는 죽어도 이제는 지옥 갈 수가 없어. 다 천국이 와버렸어.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 그게 뭐냐? 죄가 다 씻어졌다는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 옛날에 그 많은 죄악들 예수의 보혈 한 방울로 깨끗하게 다 씻어졌다. 확신을 가져야 돼. 고행으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종교는 성철 스님은 뭐 고행을 뭐 16년 동안 말도 안 하고 10년 동안 앉아서 자고 누가 본 것도 아니라 그냥 지가 그래 말하기에 그런 양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도 내 죄가 수미산을 넘쳐른다. 나는 생지옥을 느낀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리고 지옥 갔어. 그러니까 대단하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내 죄가 수미산을, 불교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인 산이야. 그 어마어마한 산을 다 덮은 거야.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아마 성철 스님일 거예요. 훌륭하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말이지. 은혜를 받고도 지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떠드는데 말이지. 와, 이 성철 스님 얼마나 대단해.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성령 받지 않고도 막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가 수미산을 넘쳐 흐르는구나. 실수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탄광과 같구나. 겉으로는 신사숙녀고 멀끔해도 속은 갈수록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전적 타락. 그것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러나 그 죄는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이래 큰 죄가 많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율법 못 지키구나. 그게 율법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죄가 씻어지는 것은 고행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예수의 피인 거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지난 죄, 연한 죄,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적은 죄, 많은 죄, 다 죄. 큰 옷에 바위를 던져도 풍덩하고 깔아앉고, 조그만 모래알 던져도 소리도 없이 깔아앉고, 깔아앉는 거는 마찬가지야. 죄는 다 죄야. 겉으로 죄나 속에 죄나, 죄는 다 지옥이야. 다 지옥. 모르니까 나는 사람 안 찔러 죽였으니까 나는
선하고 천국 가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눈꽃만큼 조금 죄를 지었으니까 나 괜찮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 천국, 그런 게 아니에요. 눈꽃만큼 독극물이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다 독극물이야. 그거 마시면 안 돼요. 다 지옥이야.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값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달려. 죄 있는 곳에 마귀가 왕이거든. 그래서 마귀에 시달리고 멸망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덮어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도말이라 그래요. 도말. 벽에 낙서를 했는데 흰 페인트로 쫙 칠해버리는 거야. 그럼 한 번도 낙서를 안 한 것 같아. 완전히 새 창조야. 깨끗해. 순백의 영혼이 되는 거야. 그게 예수의 피다 그 말이야. 내가 평생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도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온 죄의 저주가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내 모든 죄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응답이 되고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이 육체는 육체야. 그래서 또 이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계속 죽을 때까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인간이고 육체는 육체고 죄는 죄야. 은혜는 은혜고.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성령 받아가 될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다윗,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회개하고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고 또 교만해지니까 기도 많이 할수록 더 회개하고 교만해지니까 헌금 많이 할수록 회개 많이 하고 교만해지니까 헌신 봉사 많이 할수록 더 회개 많이 하고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틈을 타거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40일 금식을 많이 해도 또 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체를 떠나는 날까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는 완벽해. 그건 딱 이단 되기 좋은 거예요. 마귀 되기 좋고. 루시퍼야 루시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무척산 기도, 저 김해 가는 그 무척산 기도, 얼마나 그 진짜 무척산이에요. 무척산. 근데 거기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 했다 그래. 40일 금식 기도를 23번이나 했다 그래요. 23번.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이에요. 우리는 한 끼도 하기 싫어. 한 끼도 하기 싫어. 큰맘 먹고 3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뻗어버린다 그냥. 그런데 거기 2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 23번 40일 금식 기도 하면 완벽하냐? 밥 먹으면 이제 대소변이 나온다.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또 죄의 피가 흐른다. 죄의 피. 밥 먹으면은 죄의 생각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온다. 또 교만하고 미워하고 세속적이고 어쩔 수 없어. 그건 본성이야. 본성. 그거는 탓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짓는 죄는 날마다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해결을 해야 돼. 교재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자백해야 되고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계속 겸손해야 되고 열심히 할수록 더 날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백해야 되죠. 고백해.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또 내가 하나님 이런 죄가
제 생각이 가득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있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저주의 길로 가다가 축복의 길로 향하고, 세상 길로 가다가 말씀의 길로 향하고, 부귀영화의 길로 가다가 십자가 길로 향하고, 그게 자백이지, 회개지, 돌이키는 거지. 돌이키면서 주님을 향하다가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지 죄 안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자가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늘 죄가 생각이 나는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게 의인이지, 의인이지. 그래서 예수 믿다가 또 연약해서 죄악된 생각이 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의지도 약할까?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자학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게 중요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70번씩 7번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죄짓고 교만하고 엄난하고 혈기방자하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그러다가 깨닫고 아이고야 또 이거 내가 이 귀신에게 속았구나 깨닫고 아파하고 또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주의 보혈로 언제든지 씻어준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씻어준다는 거야. 그럼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자꾸 공격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귀가 자꾸 생각 속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가 많고 저런 죄가 많고 언제 어떻게 죄를 졌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무슨 놈의 종교개혁을 하겠냐고. 너는 실패할 것이고 너는 응답도 못 받을 것이고 너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럴 때에 이 루트가 처음에는 의기소침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깨닫고 이제 담대해져서 그렇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다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땅에 오셨고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피 흘리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이 나를 씻어서 나는 깨끗해졌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종교개혁을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학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돼.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중요하지 세상 길로 가다가 멸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다 흰눈보다 더 이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죄 씻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당당할 수 있어. 절대로 죄책감 가지고 옛날의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주눅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다고 하셨어요. 제가 씻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그런 확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주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랬고 이게 도말이 됐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고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완전 깨끗하게 새롭게 역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만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야.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은 죄인인데 부족한데 더러운데 실수가 많은데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죄만 씻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나의 의로운 딸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다. 의인의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예.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그러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이 대단히 의롭고 죄도 안 짓고 허물이 없고 완벽하고 대단히 뭐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굉장히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의로우면 자랑할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게 자랑할 게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마이크 소리 조금만 작게 좀 낮추세요. 3번입니다. 3번.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조금 더 올려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17절 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게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아들 준다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아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흉년도 들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막 마누라도 팔아먹고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아브라함 내보다 못해 내보다. 왜 마누라를 팔아먹다니 나쁜 놈. 마누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성경에 이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지살려고 2번씩이나 팔아먹고 말이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은지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구나. 야, 아브라함 별가이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믿음이 확 자라서요. 좀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특별히 100세 때 이 경수가 다 끊어지고 다 죽었는데 이 아들 낳는 거 그때 믿음이 확 생겨버려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구나. 하나님이 전능자구나. 창조자구나. 하나님 말씀하면 그들 믿음이 확 생겨.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테스트 때 이 이삭 바치라 그럴 때 더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거 번제물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확실한 믿음이 생겼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막 속에서 확 생겨야 돼. 생겨야 돼요. 내가 막 믿으려 하는 믿음도 중요한데 이게 막 속에서 확 믿어져 버려야 되거든. 큰 믿음.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는데 이 배에서부터 확신이 확 생겨가지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가 확 믿어지고 성경이 확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너는 의인이다. 나의 친구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이 평소에 뭐 행실을 잘하고 완벽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선교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가정에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엇이 없습니까?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불러. 그러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양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이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는, 이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제 그동안 신앙이 많이 성장하면서 100% 이제 믿게 된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환경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알아요. 이제 경수 다 끊어지고 이제 다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내 사정을 다 알아. 내가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어려운 환경이고 다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다 알아. 그런 줄 알아.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더 크시거든. 내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거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직 안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고도 남아. 하나님 때에 반드시 될 거야. 그걸 확신했다니, 확신. 확신이 중요해, 확신이. 주여, 나에게도 그런 확신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그렇게.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굉장히 금식을 많이 해서 걷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의인 되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의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의 의인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딸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은즉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당당해야 돼.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예수가 믿어지는데, 부활이 믿어주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의인.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귀신들 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그리고 스스로 확신해야 돼. 아, 내 죄가 씻어졌구나. 비록 앞으로도 죄의 생각이 나지만 그때마다 또 자백하면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흰눈보다 더 희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의인으로서 이 어둠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구해라 그랬으니까,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왜 성령을 안 주겠느냐, 왜 능력과 응답을 안 주겠느냐, 죽어도 남는다 그 말이야. 성경 봅시다. 교재에 그 로마서 8장 3절 넘어가고 밑에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해야 돼. 확신을. 될까 말까? 나는 부족한데. 그러면 안 돼. 안 부족하다니까. 예수 앞에 있으면은 피가 다 흘러가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언제든지 깨끗해지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시켜야 돼요. 기도 반드시 되는 거예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방언 기도를 1시간 하고 나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하루에 1시간씩 기본적으로 기도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루에 2시간 기도 채우면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4시간씩 기도하면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지.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세요.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이건 과학이야. 과학. 가구는 침대가 아니고 과학입니다. 뭐 그래서 한테 기도는 과학이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될까 말까 그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내 죄가 주의 보혈로 주여 나를 회개합니다. 자백만 하면 다 씻어지고 그래서 또 의인이 되었어. 또 깨끗해졌어. 의인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지. 그래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어버려.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조건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직 안 받았어. 그런데 받은 줄로 여기는 거야. 그냥.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개척교회 조영기 목사님 할 때 천막 치고 가만히 있다니까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져서 신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미제 자전거 하나 주고 필리핀제 책상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요 자전거가 요즘 우리 승용차 자가용보다 훨씬 귀하고 비쌌어요. 그때는 한 동네에 자전거 있는 집 몇 집 없었어.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지. 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해가지고 말이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때는 자전거도 동네에 몇 대 없었어요. 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거 좀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여의도에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예언을 했어요. 뭐 미국 이런 데 막 갔다 오더니 이제 세계를 둘러보더니 이제 영안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했어요. 그때는 자전거도 별로 없는데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마이카는 마이니아카 시대도 안 온다 그랬어요.
마이카는 무슨 마이카야. 니아카 시대도 안 오는데. 니아카도 별로 없어서. 근데 자전거가 귀해서 자전거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필리핀제 책상. 그때는 최고였어요. 그때는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꿈의 나라예요, 꿈의. 야,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고 조영희 목사님 은혜를 받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원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제 자전거를 주고 필리핀 책상 거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예배 마치고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진짜 줬습니까? 줬다고. 가보자고. 그 집에 가니까 없어. 목사님 거짓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와서 거짓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래 됐잖아. 무엇인지 기도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을 줬고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나타날 거야.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렇지만 있었어. 그리고 10개월 후에 태어난 거야. 지금 내 뱃속에 자전거하고 필리핀 책상이 응답으로 내 뱃속에 있어. 좀 있으면 출산할 거야.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 자전거 임신한 목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자전거 임신한 목사 지나간다. 책상 임신한 목사 지나간다. 막 동네 사람들도 그랬어. 그리고 정말 몇 개월 후에 꼭 미제 자전거 필리핀 책상. 미국 선교사가 선교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저 초나지 새 자전거. 요즘 보면 자동차보다 귀하다니까. 요즘 뭐 좋은 자동차 제네시스입니까? 그만큼 귀하다. 그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거 누구 주고 가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조영기 목사가 생각나더라는 거야.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왜 그가 생각나겠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조영기 목사가 교회에서 선포를 했거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면 이제 목회는 못 하는 거야. 뻥쟁이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지르고 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수습을 해주는 것 같아. 싸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그래요. 우리 기도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내 속에 응답이 딱 착상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믿든지. 무엇이든지. 죄악된 것만 아니면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자는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이야. 그래. 은사를 기도해 놓고는 나는 안 될 거야. 죽어다 깨나도 안 될 거야. 그건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도한 게 이게 임신이 됐거든. 그런데 이 임신을 된 걸 가지고 이제 출산을 시켜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신은 됐는데 출산을 못 시키고 다 유산을 시켜버리는 거야. 왜 유산을 시키냐면 독극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의심의 독극물이 들어오고 미움의 독극물이 들어오고 교만의 독극물이 들어오고 이 세상 하나님보다 돈 더 믿는 우상 독극물이 들어오고 음란의 독극물이 들어오고 지가 높아지려는 독극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착상된 게 임신된 게 다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 그거 다 유산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하고 말이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아서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착상되고 임신되는 것도 중요한데 출산을 잘 시켜야 돼. 사람들이 여자들이 결혼하고 이 임신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출산할 때까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나쁜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나쁜 것도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정말 좋은 것만 보고 감기약도 안 먹고 야 우리 집사람도 그러대. 감기약도 안 먹대. 끙끙 앓아 죽어가면서 와 불쌍하더라고. 그래 이제 출산을 하려면 이게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을 시키려면 이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됐으니까 받은 줄로 여기라고 왔으니까 이걸 잘 출산시키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의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무슨 말씀이든지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옥동자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고는 착상은 됐는데 자꾸 의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응답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박수양 권사님,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때 금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막 15일 금식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저녁마다 철야하고, 계속 철야하고, 또 율법과 복음학교 하고, 계속 직장 다니면서도 막 하더라고. 와. 내가 속으로, 와, 내보다 더 열심히 해. 아주. 내보다 더 세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저거 견뎌낼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 복음과 율법학교 할 때, 막 이렇게 문제가 왔어. 허리에 디스크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몸이 막 기울어져 버렸어. 이게 이제 과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이래 돼가지고 막 이게 땡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굽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평소에 좀 어깨가 조금 내려왔다 싶은데 완전히 걷지도 못해. 저거 그래, 야,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싶어가지고 과부하가 된 거지. 그래,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손을 한참 동안 기도했어. 야, 기도하는데 허리 디스크에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느낌이 오더라고. 꿈틀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로 완치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또 그날 저녁이 되었어.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인데, 이제 막 통성 기도하는데, 이 박소영 권사님이 내가 기도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찾았어. 둘이 찾았어. 우리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찾아보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 화장실에 갔나 싶어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면 계속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뒤로 이렇게 찾으러 가보니까 공중식 목사님이 막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야 됐다 싶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날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와, 놀랍지. 저희 허리 디스크가 잘 안 나요. 옛날에 우리 교인이 초신자인데 조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동네 저쪽에 가면 허리 뭐 잘 고치는 병원이 있어. 무슨 병원이 있어. 근데 거기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해. 무조건 수술해야 해. 수술하고도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어. 그래서 그 새신자가 조금 아픈 데 가가지고 막 수술했다가 막 죽다가 살아났지. 수술비가 얼마나 또 그게 비싼지도 몰라요. 우리 박수양 권사님. 하루 만에 깨끗하게 나와버려서 그게 안 낫는 거거든. 저번에 우리 공중식 목사님 간증을 했지만 이 디스크가 잘못돼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병원 다 가고 밀양까지 가가지고 용하다는 의사가 갔는데 하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 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목회를 접게 하고 이제 뭐 이게 못 움직이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하게 하는 모양이다. 나는 여기까지 모양이다. 그래서 목회 접으려고 그랬다잖아, 그게. 그런데 우리 박세양 권사님 하루 만에 완전히. 간증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 시켜.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럽니다. 질병이든지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내가 11조를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성령이 와가지고 말이지.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착상은 됐는데 자꾸 독극물 마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1,000만 원을 하겠네. 내가 미쳤지. 대도 않는가 때려치우자. 그리고 막 유산돼버린 거예요. 출산을 시켜야지. 유산시키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선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고 산에서 기도할 때 1억 명 직접 감적으로 너를 통해서 사도행전 선교회를 통해서 1억 명 구원하라. 그게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우리 조 목사님과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는 직접 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1억 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출산시켜야 돼. 미쳤지. 내가 무슨 놈 1억 명. 미쳤지. 그러고는 이걸 포기해버리면 다 유산돼버려. 유산돼버려. 성령이 감동할 때는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네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야,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을 보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다가 물질을 심어라. 가난한 집안인데 말이지. 1,000,000원대 심어라. 그 아무나 감동 주겠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감동이 올 때 아멘 해버려야 돼. 아멘을. 아무나 감동 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이제 아멘 하고 나면 이제 출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여기서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 감사 예배를. 근데 입당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떠날 예배예요. 떠날 예배. 입당 예배할 때 막 우리 이제 곧 갈 거라고 들어가지고 출당 예배를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조 목사님한테 또 성령이 또 임신시킨 게 있어. 저 스노우캣을 문현동에 있는 거 200억짜리 저걸 임신시켜가지고 우리 저걸 주든지 저거보다 더 좋은 교통도 더 좋고 더 좋은 데를 주든지 저 200억짜리인데 뭐 200짜리 주든지 500억짜리 주든지 그게 이제 임신이 됐어. 중요한 거는 출산을 시켜야 돼. 출산. 유산시키면 안 돼. 아이고야 내 팔자에 그 무슨 그런 일이 있겠노. 그럼 다 유산돼 버려요. 유산돼. 성령이 감동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형편과 처지 그런 거는 다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태양도 멈추는데 스노우캐슬이야 껌껌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임신이 된 줄로 믿어라. 유산시키지 말고 끝까지 출산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했으면 이미 임신이 된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통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신이 됐는데 자꾸 의심하고 유산시키고 죄짓고 교만 떨고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출산을 시키세요. 출산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무조건 옳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하고 그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 아벨이 악한 가인에게 순교를 당하는데도 보고만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북한 땅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이 새놈 빨갱이들 때문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70년 동안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지금도 다 노예 생활하고 우리 어린 딸들이 중국 떼놈에게 몸 팔려가서 가족 살리고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세시대 때도 없는 일을 왜 하나님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이해 안 되니라. 더 이해 안 되는 거. 이 문재인 주사파 공산당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김일성 찬양하는 이것들이 온 이 대한민국을 분탕질하고 공산화 시키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양심을 지키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질병이 웬 말입니까? 이 부도가 웬 말입니까? 이 억울함이 웬 말입니까?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 될 것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북한 땅도, 이 김일성 빨갱이들도, 그를 찬양하는 문재인 공산당 주사파도,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추스려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놔두는 거예요. 태양만 비치면은 다 사막이 돼서 다 죽는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도 허락하시고 비바람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안 되어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하고,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하고,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나는 무지하고,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순간적이고 잠시고 찰나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상태로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는 지금 당장 내 급한 거 해달라 그러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핀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머리도 안 좋은데, 안 그래도 IQ도 낮은데 너무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찌나. 믿음은,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고 섭리하고 진행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좋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좋아. 알면은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살라고 모르게 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 머리도 나쁜 게 자꾸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자식이 왜 이런 장애가 있습니까? 난 이해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응답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이 환난이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사는데 왜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먼저 죽어서 그렇습니까? 이해는 못해. 그러나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옳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에는 왜 이 생태 같은 자녀들 10명 다 죽고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죄로 말하면은 이놈들이
친구들이 더 나쁜 놈인데 저놈들은 잘 살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막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쫙 가르쳐줘.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이 자기 의의를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 막 물어요. 네가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왜 이 태양이 공중에 붕 떠 있는지 아느냐, 그 무거운 게 얼굴 떠가 있겠어요. 그거 네가 아느냐, 저기 기름도 안 떼는데 그 불이 계속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네가 아느냐, 누가 거기에다 기름을 넣어주는지 네가 아느냐, 알게 뭐예요. 그래서 이 욥이 마지막에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 회복이 돼요. 최현수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아. 이태리 가서 성악 공부하고 그래, 성악하면서도 실력도 좋고 착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가다가 이 아들만 죽은 거예요. 최현수 권사님의 아들만 죽은 거예요. 전도하던 친구들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친구들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착하고 신앙 좋고 전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아들이,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성령이 이 최현숙 권사님에게 쭉만 임해가지고 이제 이태리로 이제 장례식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해, 전도. 어디 가냐고. 나 이태리 간다고. 하나님 우리 아들 먼저 불러가지고 그 장례식 하러 간다고. 우리 아들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 이해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다 알 수가 없어. 나같이 무능한 자가, 무지한 자가, 유한한 자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자가 어떻게 그 거대한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구보다 100배 큰 게 태양이라 그러잖아. 태양 상상이나 되세요. 이 부산 땅도 큰데 말이지, 지구가 얼마나 크겠어. 대한민국도 큰데 그거보다 100배 큰 게 태양이라. 100배 큰 태양보다 또 100배 큰 게 뭐 시리우스라는 별이라. 그걸 또 발견했다 그러는 거야. 그 시리우스라는 별보다 또 100배 큰 게 또 무슨 별이라 그래. 상상을 초월한 상상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한대야, 무한대.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이지,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내 기도들이 안 되면 하나님 불의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확신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성경 봅시다. 교재 로마서 8장 26절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고난도 환난도, 죽음도 삶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일희일비할 거 없어요. 좀 좋으면 막 날아갈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난리 생소를 하고, 좀 어려우면 또 죽을 상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죽을 것처럼 막 절망하고 남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고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묵직할 수 있어. 좋은 거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존재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마귀도 있고 김일성이도 있고 주사파도 있고 한국교회 타락하니까 그걸 통해서 또 막대기로 써서 한국교회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넘어지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날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는 없어도 교만한데 있어봐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너는 좀 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죠?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프린트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확신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옳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그래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거는 좋아서 감사하고 이 고통스러운 건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다 지옥 가기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자유할 수 있어. 너무 방방 뜨지 마세요. 나에게는 어려움도 다 하나님 허락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마귀가 존재하겠어요? 김일성이가 주사파가 존재하겠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존재하겠어요? 하나님 허락한 거지. 그걸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할 거예요. 확신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이제 예수 믿고 살면 죽음이라는 게 없어. 마지막으로 교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요. 물어 살았으면 이제 영원히 안 죽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불완전하게 사는 거야. 불완전하게 사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의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이 본능적인 법 때문에 자꾸 말씀대로 못 살고 성령대로 못 살고 육신대로 교만 떨고 미워하고 엄란하고 세속적이고 자동적으로 죽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해. 아주 부자연스러워. 아주 불편해.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떠나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체가 되어가지고 육체가 느끼는 똑같이 느끼는 영이 되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귀신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말씀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나를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자는 이제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불멸이야. 그래서 영혼이 지옥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이 육체가 느끼는 똑같은 뜨거움과 또는 편안함과 행복함과 맛있는 것과 똑같이 영이 느끼면서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안 죽어요. 오늘 죽으면 이제 완전히 완벽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성령 받고 이것을 깨닫고 하루도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 이제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할 거야. 얼마나 좋았던지 또 얼마나 하루 종일 철야하고 전도를 했던지 그냥 자리에 누웠는데 그 감옥에서 군인들 4명에 같이 한 손에 착고를 차고 4명이 둘러싸여가지고 착고에 채해서 자는데도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말이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도 이 죽음이 많이 초월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어. 나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나는 오늘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어쩌든지 금년 안에 죽어야 돼, 내가 금년 안에.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말씀해줘. 다 이루었도다. 내가 그렇다니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오늘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완전히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것은. 오늘 죽어도 되니까. 나는 이제 너무나 이제 자유스러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오늘 죽으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정말 만족하니까, 난 다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를 담대하게 못해서요. 하나님, 어쨌든지 안 죽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웃어워서. 지금은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거두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래 기도한다니까. 오늘 죽어도 되니까. 하나님 제발 한국교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고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 진짜로 그래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로 못할걸. 나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아주 이게 초월해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 이 사도행전교회 사도행전 선교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을 복음하게 하시고 1억 명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진짜로 그래 기도한다니까. 왜냐? 오늘 죽으면 너무 행복할 거니까.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조업을 목사님에게 100배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 1억 명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진짜로 그래 기도한다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런저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 김노한 성도님 평생 알코올에 찌들어가 이제 막판까지 왔습니다. 이제 헛소리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김노한 성도 완치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아니 뭐 지가 죄 짓고 살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막 그래 살도록 하고 하나님 나만 복 주이소 막 그런 기도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 우리 교인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다 불쌍하게 주옵시고
우리 황간사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교인들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 옛날에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해. 어쩌겠습니까? 지 팔자대로 살아야지. 뭐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어쩌요. 참 담대하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근데 더 큰 기도가 있더라고.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야,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이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많이 돌이키더라고. 결심을 했더라도 그 기도 보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꼭 이 백성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죽이세요. 그러기도.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우면 지옥 가는 거거든. 지옥 가는 거. 와,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더라니까. 하나님,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지옥 갈지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와, 나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지옥을 본 적도 없어도 그 기도는 못해. 내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지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본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나는 절대로 그래 못해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천국 가야지. 다 지옥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지. 야,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더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배 목사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제물로 받으시고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사도행전 성교회 역사해 주세요. 그럼 좀 자유롭지. 오늘 말씀이 뭐냐? 확신하라 확신하라.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확신이 중요한 거거든. 네 믿음대로. 기도할 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40일 금식 믿어 방언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확신이야.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예수의 백성이야.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져서 지금도 기도하면 주의 보혈로 날 덮어서 자백하기만 하면 7번씩이라도 7번 하나님이 내 죄를 도말해서 흰눈보다 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확신.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확신, 확신. 그 확신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죄가 저런 죄가 많은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귀신 될까? 오히려 귀신에게 덮어 쓰이지 않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덮어 쓰인다. 네 속에 예수가 있다. 네 속에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허물도 많지만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하늘의 능력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그럼 능력이 나타날 거야. 확신 가지고 나오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걸 대항할 때 주눅 들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이제 망했다. 그렇게 하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확신해야 돼. 나는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았다. 조상적부터 흘러는 모든 죄는 다 씻어졌다. 지금도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어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럼 그 확신.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 확신 없이 40일 금식해봐야 배만 고프고 지만 고생이고 능력은 없고 마귀에게 속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확신의 중요. 질병을 치료할 때도 확신을 가져야 돼. 질병이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어.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육 간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